오늘 9장 1절에서 주님께서는 금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9장 1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왜?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의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 뛰어노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 뛰놀아야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 뛰노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처럼 뛰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의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7가지의 표적을 말씀해 주신 바, 첫 번째,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물리적으로 그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을 잃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찾아주시는 이야기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포도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잃었던 기쁨을 다시 한번 찾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창세기의 실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자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실낙원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기쁨을 찾는 이야기는 어떻게 그들이 기쁨을 찾았는가 보았더니, 그들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을 그 연회장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삼았을 때에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더라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 있었는데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은 그렇게 이 가나의 포도원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게 변하더이다. 첫 번째 표적을 그렇게 그는 표현한 겁니다. 물이 주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벌겋게 변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슬픔도 있고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 안에 초대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기뻐 뛰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음행하여서 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행의 값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 마지막에 타작마당에서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를 하죠. 추수를 하는데 그때에 마지막에 우상에다가 음식을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음식을 바치면서 그리고 절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모든 결실이 우상,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추수했습니다라고 우상에게 마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타작마당에 음행값을 전하는 거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엉뚱한 것에 그들은 기뻐하고 엉뚱한 것에 바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힐난하고 계시는 겁니다. 9장 2절 보실까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타작마당의 술틀이 그들을 통하여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9장 3절을 볼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에브라임은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여호와의 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귀한 땅의 수산물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거주하지 못한다, 흩어진다고 하는데,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에브라임이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에브라임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복에 배나받은 자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번성하였던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애굽으로 다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또다시 거꾸로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실제 그들이 장소를 이동하는 물리적인 공간 내의 이동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삶의 정황이 어떤 삶이었죠?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묶여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풀무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시떨기에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백성의 모습처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굴복당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다.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연기가 나도록 그렇게 너희에게 먹게 해주마.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배신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계속해서 그들에게 형벌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당연히 명절에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제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죠. 근데 보세요, 6절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폐한 땅의 모습이죠. 참 아름다운 귀한 땅이 완전히 황폐되어지고 찔레가 덮어지고 그리고 가시덩굴이 퍼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우리 계속 연결해서 하나님의 땅이 황폐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참으로 무너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북한에 보면은요, 여러분, 북한의 평양에 장대제 언덕에 여러분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1972년 김일성의 생일 60년을 기념하면서 그 평양의 장대제 언덕이 20m 높이의 동상이 세워졌는데요. 역사를 알면 참 아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장대제 언덕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참 근원지가 되었던,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한국 땅의 회개 운동의 전초기지였던 곳이 장대현 교회. 근데 그 장대현 교회가 훗날 만수대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 아름다운 그 교회 터에 우상 20m짜리 우상이 세워진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복음의 전초기지였던 그곳이 그렇게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우상단지가 하필이면, 그러니까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 자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그 자리를 우상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독재자의 자리로 그렇게 세워놓고
그 땅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부흥회를 하다가 아니고, 그것도 말씀 사경회 중에 그냥 말씀이 그냥 탁탁하게 전해지는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토설하는 은혜. 주일이면 평양에 있는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거리마다 찬양이 울려 퍼졌던 평양의 거리, 거기에 우상의 제단이 되었고 재앙의 도시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말세 끝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열어주시리라고 우리는 믿고 기도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주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넘쳐나는 교회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들어서 북한의 귀한 복음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역사를 통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들의 땅들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더 확 마음에 와닿죠. 여러분, 지금 그 땅이 그렇게 되어져서 주님께서는 그 땅에 대해서 아파하는 모습입니다.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큼이라. 죄가 많아졌어요. 옳은 소리를 하면 미친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에 감동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귀한 감동으로 말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가 타락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 정신 나갔다고, 미쳤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미말에 구경거리로,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그렇게 삼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대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세를 따릅니다. 분위기를 따르고 트렌드를 따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때마다 어리석다, 미쳤다, 조롱하는 그 형벌의 날을 그들은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8절 보실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9절,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기브아의 시대가 언제냐? 사사기 19장으로서 여러분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9장에서 21장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레위인, 여러분, 레위인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레위인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맡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사사기 말미에 보면은요, 레위인들 그들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첩이 한둘이 아니라 적어도 셋 이상이 있었습니다. 첩을 거느리고 살아고 있었는데요, 이 첩이 바람이 나서 도망가서 음행을 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도덕률이 얼마까지 타락되어지느냐, 이 이야기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인의 삶의 첩이 그냥 평범하게 거론되어질 정도로 막 나가는 시대. 그러다가요, 이 첩을 찾으러 종을 데리고 장인의 집에 갔는데 자꾸 장인이 아니다 하면서 머뭇거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정황을 보니 이 팔려간 여자가 어떻게 팔려갔는가 보았더니요, 장인짜리가 자신의 딸을 팔았는데 집안이 어려워서 판다는 것이 누구에게 팔았느냐? 돈이 많은 제사장에게 팔았어요. 이것도 무슨 이야기예요?
레위인이 첩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참 우습지만 그 장인이 집안이 어려워서 그 딸을 팔았는데 누구에게 팔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대제사장에게, 제사장이 그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가운데 찾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기브아의 시대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왕이셨으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때에 신앙의 기준이 무너지고 도덕의 기준이 무너지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며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자들이 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한데 이상한 게 아닌 사회가 되었어요. 어색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야 라고 그냥 그런 것들이 인정되게 되었어요. 가난해서 딸을 팔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파는 일들이 그렇지 아무렇지도 않은 세대,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어두워진 세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9절에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심히 부패한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아주 가끔씩, 아주 드물게 희소성 있게 만나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드물게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그렇게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만나지 못할까 하는 그 포도나무처럼, 내가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발견한 것처럼 귀하다,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내가 너를 만났다, 이러한 뜻이기보다는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귀하게 대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표현이에요. 또 무엇이라고 표현했냐? 너의 조상들을 보기를 내가 어떻게 보았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말 그대로 무, 없을 무자에 꽃화자, 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 나무의 본질인 열매를 맺었으니 첫 열매를 맺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첫 열매는요, 이 열매 자체가, 첫 맺어지는 열매는 얼마나 약하고 잘못 건드리면 터질 정도로 얼마나 흐물흐물하는 건지, 그 정도로 약한 것이 무화과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주권을 가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그 인생 가운데 광야에 던져졌을 때 그들을 마치 무화과의 첫 열매처럼 톡 건드리면 그냥 터질 것만 같은, 그들이 오합지졸과 같은 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붙잡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대제국에 애굽 군대를 무찌르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고 귀하게 복되게 그들을 다루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세서, 그들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존귀하게 대했는데, 그렇게 귀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음이야 금이야 옥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대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바람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일이, 손밖의 일이 정말로 많음을 깨닫고 내일대로 되어지지 않음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철드는 것 아닐까요? 젊었을 때는요, 내가 각오하면 되지, 내가 하면 되지, 마음만 먹으면 되지 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철이 지날수록, 또 내가 나이가 들수록, 야, 이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철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호소합니다. 11절,
에브라임의 영광,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또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이를 가져야 임신을 해야 해산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해산하는 것도 없고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조차 시조차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죠? 창세기의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큰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야, 내가 너로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지나가게 하셨다. 그리고 에브라임,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습니다.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쯤 되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주들을 위하여서 축복해 주세요. 얘가 큰애입니다. 므낫세요. 얘가 둘째입니다. 에브라임이요. 아버지의 귀한 복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귀한 복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노쇠한 야곱이 정말로 벌벌벌 떠는 그 손으로 간절히 그 자녀들을 축복하죠. 그런데 어떻게 축복했어요? 손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오른손이 큰아들에게 왼손이 작은아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이 이렇게 어긋맞춰서 거꾸로 가서, 사실은 여러분 잘 알지만 유대 사회에 장남이 받는 복이 얼마나 크고 갑절이나 되는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장남이 받아야 될 복을 에브라임이 받습니다. 에브라임이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장자의 복을 받은 자가 에브라임이라고요. 이것을 기억하면 에브라임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이라 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죠. 16절에서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볼까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7절 보실까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방랑자가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씨가 마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호세아가 이렇게 9장으로 끝난다면 너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10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진노하는지, 여러분 근데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마음인 거예요?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화도 안 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들이 그러던 말든 우상 숭배를 하든 말든 뭐 하나님을 쫓아가든 하나님을 떠나든 그런 대로 살아라. 그러다가 너희들이 망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한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지 않는 것의 특징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인다, 살린다, 너무 혼난다, 막 매를 들이면서 징계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포기하지 못하시는지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토록 사랑하셨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호세아, 여호수아, 또 예수와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한다? 종국에는,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구원의 계획을, 그 구원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의 기준을 다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좋아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에덴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상황이 바뀌는 것으로 내가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진정한 기쁨, 첫 번째의 그 표적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사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그 주님만을 내가 높이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처음 만나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내가 그 왕이신 그 주님,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높이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내 자신만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되시기를 원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